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울 전에 어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어느새 산과 들에 곱게 물들었던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겨울이 기다려질 것이고, 또 겨울에 시를 쓰시는 분들은 겨울의 설경과 아름다움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생명의 약동이 멈추고 중단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게 하는, 그래서 왠지 울적하고 후회도 되고 무엇인가 아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많은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동식물들은 모두 겨울잠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난방시설이 대부분 잘 되어 살고 있지만 아직도 변방에 홀로 살거나 소외된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연탄 한 장 한 장의 귀함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20여 년 전에 로마의 감옥은 죄수가 견디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난방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풍에 대한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는 체온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수많은 죄수들이 얼어 죽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지역은 한반도하고 흡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위도가 우리나라 서울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로마의 늦가을 감옥 속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온 노인 죄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보다도 더 힘든 것은 홀로 있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제자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서 가죽 종이에 써놓았던 성경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놓았던 코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편지를 써서 당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게 되면 지중해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지막을 예견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에 디모데가 더 보고 싶었고, 디모데가 서둘러 와야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울이 오게 되면 지중해가 얼어서 백길이 끊겨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삶의 마지막을 예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한 부탁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겨울 전에 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유언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했으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단연생이 아니라 봄에 자라서 가을이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은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젊음도 세월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혹은 내년에 또는 다음에 라고 말을 하시면서 당장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인생의 겨울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제 곁에 살아 계실 줄 알았습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벌써 아버지가 떠나신 지 24년이 되었고 어머니가 떠나신 지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기를 주의 깊게 인식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 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차례가 없습니다. 영유아에게도 올 수 있고 유년 초등 시절에도 올 수 있고 학생 시절에도 올 수 있고 청년과 청장년 시기에도 올 수 있고 혹은 중년의 시기에도 올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황금연못이라는 곳에서도 보니까 정말 가장 가슴 아팠던 일, 그런 추억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그 동생과 이별한 것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고.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은 생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여파로 전 세계 경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대선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질병으로, 안전사고로, 자연재해로,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의해 앙상하게 되어가는 가지를 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겨울 전에 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지와 이웃과의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함께 있을 때에 감사하고 서로 잘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6년 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304명의 참사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하는 어린 자식과의 생이별을 경험한 부모들이 한결같이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 텐데,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해줄 것을 통곡하며 오열을 터뜨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볼 수 있을 때, 살아계실 때,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토록 어머니의 속을 썩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그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 엎드려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흔들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하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부모 공경도, 가족 사랑도 관계의 겨울 전에 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더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어디에 갈 수 있을 때 같이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겨울이 찾아와 혼자가 된다면 반드시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또 가르침의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내게 소중하고 귀한 자식이라면 남에게도 인격적으로 귀하고 소중함을 받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자식에게 본을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 감사생활, 봉사생활에 대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삶의 본이 되며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교육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잘 보여주고, 할 수 있을 때 잘 가르치고, 후회하지 않는 관계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회의 겨울 전에 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 계속하는 것 아닙니다. 기회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만학을 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 늦게 공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되고, 같이 공부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조건이 나쁘고 상황이 좀 힘들어도 연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느새 기회의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해야 할 때 안 하면 후회하고 곧 배움의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들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한 농사는 1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오래 기다려야 자라나는 제목은 심을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일하며 돈 모으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게 되면 곧 기회의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마르 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입 밖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쏴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번 쏴버린 화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살을 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잘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는 지나가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7구멍으로 들어와서 한 구멍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한 구멍으로 들어와서 7구멍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벌어 믿음으로 드리면서 믿음으로 저축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지금 바로 기회가 있을 때 좀 피곤하고 소름이 오고 잠을 덜 자더라도, 지금 좀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고 기회의 겨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에게 예수 잘 믿는 하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보기에 이 예수 믿는 하인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서 자기 쓰는 것보다 헌금하는 게 많은 것 같고, 또 쉬는 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마다 책망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팡이 하나를 가져와서 주면서, 야, 너보다 더 미련한 놈 있으면은 이 지팡이 줘.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병석에 누워있는 주인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떠날 준비 하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하인은 부자 주인에게 받았던 지팡이를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이야말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며칠 여행의 길을 떠날 때에도 여행 갈 준비를 다 하는데, 주인님은 재산 많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아니 영원히 세상을 떠날 준비는 하지도 않았는데 주인님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지팡이 받으세요. 그리고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인생의 겨울이 올지, 관계의 겨울이 올지, 기회의 겨울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마다 CCTV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사진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찍어놓고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 계절, 이 겨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관계의 겨울, 기회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대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참 잘했다, 내가 준비한 겨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주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준비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